글을 써 놓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한 것은 작은 것을 보지 말고 크고 중요한 것을 보라는 것이며,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작은 말은 듣지 말고 은혜로운 말, 좋은 말만 들으라는 것이며, 이가 시린 것은 나쁜 음식은 먹지 말고 좋은 음식을 가려 먹으라는 것이며,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행동을 조심하며 몸가짐을 잘하게 하는 것이다.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은 멀리서도 나이가 든 것을 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이다. 참 그럴듯한 글이어서 읽으면서 혼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쁘게만 생각하면, 또 불평만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쁘게 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불평할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생명나무가 되고 감사와 찬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이 되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못 보았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빠른 속도를 생각하면 기차가 얼마나 빠릅니까? 기차를 타고 가면 기차 속도만 생각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벌써 천안 지났나, 벌써 대전 지났나. 하지만 같은 기차를 타고 있어도 평온하게 차분하게 살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창 밖의 풍경을 보면서 여유를 가집니다. 나의 일들을 꼼꼼히 챙겨봅니다. 그런 사람은 기차 속도에 구애됨 없이 목적지를 향하여 평안하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의 속도만 생각하면 정신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바쁜지 모릅니다. 조금의 틈도 조금의 짬도 없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살아가면서 평온하고 차분하게 살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이 되어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봅니다. 절기가 되어 못 보았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해 봅니다. 생활의 속도에 구애됨 없이 표대를 향하여 은혜롭게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점검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감사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에는 맥주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밭에서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가꿉니다. 그랬더니 벌써 거두는 열매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첫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인 것입니다. 즉, 작은 것이라도 거두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더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먼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작은 것에는 감사하지 않고 큰 것에 감사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은 것이 없이 어떻게 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청년이 회사에 들어가서 나를 당장 과장을 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청년이 있다면, 그 청년은 의욕만 앞서고 세상 물정은 모르는 청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의자에
앉기만 하면 되는 직책이 아닙니다. 그 분야의 기술을 알아야 합니다. 그 분야가 돌아가는 사정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분야에서 어떤 사람도 논볼 수 없는 독보적인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과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맡게 되면 모든 일을 훤히 꿰뚫어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과제가 생겨도 잘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은 물맷돌 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집에서 양을 치면서 물맷돌을 돌리면서 이 여우를 쫓습니다. 늑대를 쫓습니다. 물맷돌을 돌리는데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제는 곰이 와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곰쯤은 물맷돌로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물맷돌 돌리는데 실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사자가 와도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물맷돌만 손에 있으면 거뜬하게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작은 일에 실력이 붙을 때 나중에 큰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골리앗 장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병사들은 벌벌 떱니다. 숨어서 나올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사울 왕도 대책이 없습니다. 고민하고 낙심만 합니다. 하지만 청년 다윗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이 생깁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말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그 일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양을 칠 때 사자가 와도 곰이 와도 다 물리쳤습니다. 제가 사자도 곰도 다 물리쳤는데 저 골리앗쯤은 문제없이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휙휙 돌립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합니다. 머리를 맞추고 싶으면 머리를 맞춥니다. 귀를 맞추고 싶으면 귀를 맞춥니다. 코를 맞추고 싶으면 이 코를 맞출 수 있습니다. 멀리서 걸어오는 골리앗을 보았더니 갑옷으로 온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이마가 보입니다. 내가 저 이마 정중간에 물맷돌을 박으리라. 그리고 정확하게 물맷돌을 이마에 맞추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허송세월하다가 사울 왕에게 그저 무조건 나를 장군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때를 썼다면 어떻게 장군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설사 장군의 자리에 앉혀주어도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부끄러워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낮은 자리, 양치기가 되어서 허송세월하지 않고 물맷돌을 열심히 돌리며 물맷돌의 전문가가 되어질 때 그 한 가지만으로도 장군이 되고 임금이 되는 길이 다윗 앞에 활짝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에게 이 첫 열매, 이 작은 열매 가지고 무슨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대풍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대풍을 주실 리도 없거니와 설사 대풍이 들게 해 주어도 그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풍은 눈에 안 찹니다. 더 큰 대풍을 주시면 그때 가서 감사할지 안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심겨지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은 생각하지도 않고 30배 주십시오, 60배 주십시오, 100배 주십시오,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를 먼저 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때 30배를 거두면서 감사합니다. 60배, 100배를 거두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차장 공사를 하고 페인트 공사를 한 이 태화건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태화건설 사장님이 있습니다. 얼마나 작은 일도 꼼꼼하게 하는지. 지난번에 그 뒤에 주차장 공사를 할 때도 아침 6시가 되면 벌써 나와서 뚝딱뚝딱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날이니까 저렇게 하겠지 싶었는데 마지막 날까지 계속 그렇게 하였습니다. 아침 6시가 되면 벌써 나와서 일을 합니다.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점심만 먹고 계속 일하고 저녁 6시까지 일하고 퇴근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니까 제가 이렇게 합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인데 예배 못 드리면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물어볼 것이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바빠서 어떡하지요? 장비가 많이 들어와서 오늘은 시간이 없고요. 내일 찾아뵙고 설명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내일 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날 보니까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왔습니다. 목사님, 일산에서 공사 견적을 보자고 손님이 만나자고 해서 지금 급하게 일산에 가는 길입니다. 아니 사장님, 요즘 경기가 안 좋다던데 사장님은 왜 그렇게 바쁘세요? 글쎄요, 경기 안 좋다는 말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 공사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자꾸 주시나 봐요. 너무너무 바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아직 믿음은 없지만 교회 공사 잘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은 아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은 감사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여 큰 일로 키워가고 작은 일에도 감사를 발견하여 큰 일로 만들어서 감사해내는 감사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를 더 사랑해 주십니다. 더 챙겨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보다가 앞서 나가고 더 잘 되어야 하겠습니다.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에 감사하여 큰 일도 능히 감당하고 큰 감사의 주인공이 되는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먼저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에 대한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료가 처음 등장하는 해는 1953년입니다. 그전에는 통계 자료조차 없습니다. 1953년 당시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은 67달러였다고 합니다. 같은 시기 아프리카에 있는 빈국 가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국민 소득입니다. 그 당시 못 산다고 하는 아프리카에 못 사는 나라의 절반도 안 되는 국민 소득이 당시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빈국으로 손꼽히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우리나라는 점점 잘 되어 이제는 국가 총 생산으로는 세계 12위, 수출로는 세계 8위의 엄청난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후진국이 중진국이 되고 중진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나라는 세계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역사를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 현재 우리의 모습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나는 감사할 것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지가 아니라 교만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금 우리나라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70년대에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2배, 3배 더 잘 살던 베트남, 태국, 필리핀이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보다 2배, 3배 못 살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못 살고 싶어서 지금처럼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고 하니 대충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잘 사는 선진국이 되기 위하여서는 이제부터는 진검승부입니다. 선진국은 전 세계의 우등생입니다. 대충이 통하지 않고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승부를 겨루는 시대로 우리나라도 진입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믿음의 진검승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우등생에게 진짜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대충이 통하지 않고 야곱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여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생활을 하라고 하십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높이면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생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진짜 큰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믿음의 진검승부, 정정당당하게 믿음의 실력을 다 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5절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아멘. 부자는 항상 부자고 가난한 자는 항상 가난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재물이 슬슬 빠져나갑니다. 정신 차리고 보면 그 많던 재물이 어디로 가고 없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아르헨티나이고 필리핀입니다. 아르헨티나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세계 4대 부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미끄러져서 지금은 남미에서도 최빈국이 되었습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을 방문하고 싶다고 했더니만 당시 마르코스 대통령이 거부를 하였습니다. 이유는 못 사는 나라의 대통령이 오면은 구걸을 할 텐데, 도와달라고 구걸을 할 텐데 차라리 오지 말라고 거부를 해버리자. 그래서 가고 싶다고 하니까 오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진국 문턱을 바라보던 이 아시아의 선두 국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점점 뒷걸음질해서 필리핀은 지금 아시아에서 최빈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학개서 1장 5절에서 6절에는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각자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같이 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여기면서 그래도 나는 잘되고 항상 평안하고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한 번씩 흔드시는데 그때가 되면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로 떨어집니다. 가난한 나라가 부자로 뒤바뀝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한 번씩 흔드시면 부자가 가난한 자리로 떨어집니다. 가난한 자가 부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큰 복을 입는 가정이 되고 자녀들이 가면 갈수록 번성번창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큰 복의 가정이 큰 복의 사람이 되려면 편법은 없습니다.
대충대충은 없습니다. 정정당당하게 믿음의 실력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그대로 보시고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첫 수확 작은 일에도 잊어버림 없이 하나님 이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와 감사하고 앞으로 더 큰 수확이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주를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2만 달러 시대가 국민 전체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시대였다면 3만 달러 시대부터는 개개인 간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진국은 다양성의 사회라고 하지요. 어떤 사람은 예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의 능력, 스포츠의 맨의 능력, 요리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만 잘해도 그 한 가지에서 출발하여 능히 인정받고 높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우리 김포 상도교회 성도들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감사하며 그것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생활을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물맷돌 전문가 다윗도 높여서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들어 사용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예술가로 스포츠맨으로 행정가로 경제인으로 열심히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무한하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나타난 결과를 셈하고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주실 은혜를 먼저 바라보며 감사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작은 일도 잊지 않고 감사하면 큰 일도 감사하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또한 주신 것에만 감사하지 않고 말고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앞으로 달려가는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감사로 크게 이루어내는 감사의 전문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챙겨주시고 더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아오니 하나님, 올해의 반을 마무리하면서 돌아봅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성스럽게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의 사람은 대충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믿음의 진검승부를 하고 그 믿음의 중심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우등생에게 주시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김포 상도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요셉처럼 야곱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크게 증거하고 보이는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전문가가 되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김포 상도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